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헛되지 않는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배부르시죠? 네. 그러나 좀 있으면은 곧 배가 고파지실 예정입니다. 배가 부를 때가 있으면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가 좀 있으면 다시 배 고파질 테니 아까 먹었던 점심은 헛된 것일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배꼽시계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요동치고 굴곡진 삶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 같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1절은 본문 전체를 도입하게 하는 그 구절인 동시에 8절까지 어떤 전체적인 서론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그게 뭔가요? 우리가 노력을 초월하는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계획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죠. 때라는 게 있죠. 때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될 거야 라고 막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수고를 뛰어넘는 그것이 뭐냐? 바로 범사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는데 그 기한은 누가 정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했을까요? 날씨가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너무 추웠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번 겨울은 예사롭지 않으니 10년마다 강추위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 겨울은 예사롭지 않으니 그냥 넘기자. 이렇게 결의하면 넘어가는 건가요? 인간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다 그대로 실행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누군가가 정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때는 누가 정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 기한을 정하신 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죽는 것,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 모두가 이런 삶의 시작과 끝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일평생 매 순간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의료기기에 의해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겨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희노애락이 있겠죠. 굴곡의 높이는 다 다를 수 있어도 그 누구도 이런 희노애락의 삶의 굴곡을 벗어날 수 없고 다 그 희노애락의 굴곡을 다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전도자는 2절에서 8절까지 14쌍이나 되는 대조를 언급하며 인생의 굴곡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나오는 두 쌍 중 처음은 인간에 대해서, 다음은 식물에 관한 것을 나열하면서 어떤 사람이나 존재라 할지라도 그 시작과 끝을 통제할 수 없음을, 즉 때와 시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저자를 지혜의 왕,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던 솔로몬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에다가 지혜와 돈 그리고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누리던 이 솔로몬. 그의 인생이 평생토록 벚꽃잎이 샤랄랄라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는 봄뿐이었을까요? 변변한 재산 하나도 없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위치에 서 있지도 못한 제가 세상 살아보니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모든 것을 경험해본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솔로몬의 인생은 평생 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인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는 인생의 굴곡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는 안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아주 말아먹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굴곡에서 최고점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반대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때와 시기는 달라도 누구나 똑같이 인생의 굴곡이 있으니 행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시편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잠언, 그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이 전도서는요,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도서 1장에 그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희노애락의 삶을 살 테니 아등바등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무엇이 유익인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헛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리송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헛갈립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분만이 아시는 때와 시기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과 수고로 인생을 설계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설상가상으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아파봐라, 한번 망해봐라,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인간이 필요와 목적에 맞게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인생의 목적, 살아가야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까지.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해칠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웃을 때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만 웃을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어서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헤어질 때가 있어서 그 만남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뛰어넘는 때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중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때라는 것은요, 유연함의 상징이에요. 유연함. 이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때,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왔다 가는 그리고 가고 왔다 하는 그런 갔다 가는 또 오는 이 세상의 때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영원한 때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나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왜 헤어져야 하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났다간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아프고 또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가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면 진짜가 어디냐? 바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럼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 더 웃을 수 있고요. 울어야 할 때 더 울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을 떠날 때 더 열심히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0절 하반절. 아까 끊었던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반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때를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가 포기할 때인지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지 몰라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모함으로 그 길을 깨닫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파편적인 고난들로 하여금 매번 좌절하게 되고 인생은 결국 헛되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헛되지 않는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취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 선물.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은혜를 누릴 때에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엄마라도 불러도 돼요, 그래도 소망, 이 두 가지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을 쓴 KT 데이비스라는 여인을 혹시 아십니까? 다복한 생활을 뒤로한 채 우간다로 떠나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KT 데이비스에 대한 그런 자서전을 이제 우리 서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6살 되던 때에 아프리카로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 봉사활동을 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안락함을 이제 보장하는 미래를 내려놓고 2007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간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질병과 관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우간다에서 처녀의 몸으로 까만 얼굴을 가진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들을 현재까지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는 우간다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그 사역을 통해 항상 즐거울 수 없는 일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마음을 지키고, 때로 슬픔으로 무너지는 이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고백하며 동행하는 참된 자녀의 모습, 이 저자의 모습이 기히 여겨지는 이유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희귀하던 사무엘 때처럼 기뻐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희귀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런 솔로몬의 시대만큼이나 풍요롭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아닌 하와가 바라봤던 선악과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거나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땅에 내릴 수 없는 짐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분명하고 목적 있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헛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 하시는 일들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며 다만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겸손히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때를 이루고 싶은 나의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청정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요, 전체 결론인 마지막 절 1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결론인 12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한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만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우리보다 더 많은 일부분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예계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라 굴곡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말이 좋을 때만, 내 인생의 최고점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변덕스러운 믿음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진짜 믿음이죠. 하박국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저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숯불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의 나뭇가지의 머리에 걸려있던 뿔에 걸려있던 그 순양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까지 주셨잖아요. 자기의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과 세상의 질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목적에 맞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개인의 생활과 일과 행동들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하신 몫을 만족하게 받아들이면서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굴곡지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